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이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에 이르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다양한 부르심 중에 심고 털을 닦는 역할에 더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심은 씨앗에 물을 주거나 닦여진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역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사역의 큰 원칙은 이방인들을 두루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유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당신들의 백성을 찾아오신 것처럼 바울 역시 유대 땅에 있지 않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는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아버지를 찾기에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내 삶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부터 시작되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나누는 것으로 완성되어집니다. 22절 이하에서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신의 사역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의 관심은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그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 지구의 끝이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고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미지의 땅이고 전설적인 그곳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마음이 담겨있는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가 단순히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진짜 이유는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여 그들로부터 선교적 지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22절에서 여러 번 막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문자적 의미에서 방해받았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지 못했던 까닭은
19절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의 동쪽 세계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그 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 동쪽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방 교회에서 모금했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바울은 자신의 미래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그의 말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에 이르는 모든 지역의 교회를 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각의 지역별로 거점 도시들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역의 목회자들을 세워서 지속적인 복음 전파가 가능한 그러한 상태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 교회의 연보를 전달한 뒤 로마를 방문하여 성도들과 교제한 후 로마 교회의 후원으로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 그의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1장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이미 바울은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비용을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당당함과 그러한 목적을 넘어서 로마로 방문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진 그의 목자로서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려 그곳의 이방 교회들의 연보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새로운 전도를 위해 스페인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보다 앞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의 기쁜 마음으로 연보한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사랑을 나누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의 섬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라는 숭고한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스페인 전도 사역의 후원자, 곧 자기의 사역을 이루어질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역의 보탬이 되는 존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목적으로 대했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피차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간절히 가고 싶은 곳과는 멀어지는 반대 방향이었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가야 할 만큼 바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상당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6절에 가난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투스프토쿠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거지처럼 가난하여 전적으로 동정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만 보더라도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가난해졌습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본문은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사도행전 11장 28절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큰 흉년이 원인일 수도 있었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회에 닥친 박해와 핍박이 또 다른 원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지금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제금을 마련한 그들은 결코 부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큰 시련과 극한 가난에 처해 있던 자들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자원하고 간청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도 그들이 기뻐서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편지에 담아 보내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7절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선물과 육적인 선물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영적인 부를 누리게 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게 하셨으니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물리적인 거리나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떠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일체감을 예루살렘 교회도 로마 교회도 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도 모두 깊이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었다면 육적인 것 또한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과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 역시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신 것처럼 바울을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름다운 일이 자신의 수고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화평의 도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큰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자금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를 돌아볼 여유를 갖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남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복음은 나 중심적인 생각에 계속 제동을 겁니다. 주위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나만의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쳤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리고 기꺼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또 다른 그 누군가를 통해 또 그 무엇을 통해 부족한 나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섬겨야 할 자리인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계속되는 복음의 두드림에도 외면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또 어디인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하여서 그 거룩한 부담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나날이 영혼에 잇된 생명의 귀한 은혜로 더욱더 성숙하고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순종하며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